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 로마서 8장 29절, 30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 29절에 있는 말씀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신다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우리는 인격적, 내면적, 저 진수되는 어떤 깊은 것으로부터 우리 존귀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점을 가지는 자리로 그렇게 구원이 의도된, 그렇게 목적된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29절의 그 표현은 다시 한번 보시면 초점이 하나 더 있는 것을 봅니다. 29절 하반절,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사 우리가 그의 어떤 의미에서의 동생들, 그 형제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그 동생들이라 이렇게 따질 때 인격적, 내면적 어떤 깊은 유사성을 가진다는 것을 성경이 의도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의 내면적인 유사성을 가지는가가 초점이기보다는 맏아들 자신이 초점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신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해서 혈연적 관계로서 갖는 내면적 유사성을 가진다는 초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라는 데 1차적 초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맏아들이라는 것은 성경상에서의 이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서의 그 의미는 독특한 지위입니다. 맏아들은 여러 형제 중에 제일 맞이라 하는 뜻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 맏아들은 그 가문을 잇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언제나 어떤 의미에서 부모와 동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신다 하는 것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에 그 초점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논할 때마다 우리 자신의 감격, 우리 자신의 복에 치중하는 주관적, 실존적 편견을 갖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정하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에 이 모든 초점이 궁극적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는 맏아들이라는 표현 속에 나타난 바와 같이 우리의 존귀 위에 섭니다. 그러니까 맏아들의 자랑스러움은 그 형제들의 수준과 높이가 높고 영광되면 영광될수록 그 맏아들의 위치도 더욱 존귀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의 영광됨은 사실은 그 맏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극함을 위해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이 초점이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영광을 목표로 해서 우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필요해진단 말입니다. 그건 우리가 절대 자존심 상하거나 우리는 결국
차선의 존재구나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존귀를 우리와 묻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존귀한 위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이 우리의 영광 위에 있는 것을 어느 곳에서나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10절. 요한복음 17장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눈앞에 두고 한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때문에 수모와 고난을 받으실 일밖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사망의 고통과 수욕과 모욕을 감수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사서 고생한 것이요 애꿎은 고난을 당하신 것이요 어떤 의미에서 손해보신 것인데 그 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합니다. 그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우리를 영광되게 하시는 것은 그것으로 우리가 높아지는 것으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위와 존귀와 영광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는 우리의 존귀 위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더욱 영광케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지위와 존귀와 영광도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구원해야 되고 성별해야 되고 복 주셔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하고 싶은 우리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왜 확고하냐? 왜 불변하느냐?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목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존귀와 영광은 우리의 영광됨의 머리로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맏아들, 우리의 맏형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귀 없이는 그 머리도 존귀될 수 없으니까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천상적 시각으로 보는 하나님적 시각으로 보는 구원의 목표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으로 가면 이런 식의 표현은 얼마든지 더 있는 것을 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부터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18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시는 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죠? 교회의 머리로 삼았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지금 우리 모든 신자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어떤 으뜸이요? 만물은 보잘것없고 예수 그리스도 혼자만 괜찮은 이런 식의 으뜸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거룩해 하여, 즉 부르신 그의 자녀들을 영광스럽게 하여 그 머리가 빛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머리와 몸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 위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 없이 머리만 혼자 영광스럽게 되는 일은 머리와 몸 사이에서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는 모든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는 이 일은 만물을 변화하며 회복해하며 모든 것을 새롭게 함으로써 영광 중에서 으뜸이 되실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보십시오. 15절부터 다시 보세요. 15절 하반절. 그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고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는 만물보다 먼저 계신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 만물을 온전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셔서 그 으뜸으로써 존귀를 받으려고 하십니다. 그 중에 특히 이 자연계와 우주 만물보다 더 귀한 창조된 우리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낸 우리를 거룩해 하고 존귀케 하고 영광스럽게 하사 그 맞이로서 으뜸이 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가지신 뜻이요 계획이요 창조와 재창조 사역 모두에 걸쳐서 유일한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요 목표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우리의 머리 되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는 그의 몸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로서 우리의 영광 위의 머리로서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맏아들 다음으로써 그의 영광을 또한 얻으실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부모와 동격입니다. 그는 가문을 이을 자입니다. 다른 형제들과 다릅니다. 빌립보서 2장으로 가십니다. 그는 어떻게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시는가?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맏아들이 되시느냐? 맏아들의 영광됨이 뭐냐?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영광 위에 으뜸, 영광 위에 머리로서 그의 영광의 존귀가 있는 것과 함께 맏아들 다우심으로 성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자발적으로 그 사역에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들을 구원해내시는 이 고난의 길에 그가 친히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심으로 맏아들 다움을, 맏아들 대접을 받아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지금 11절까지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의 동등한 하나님이십니다마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사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이 일을 이루심으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는 맏아들의 지위를 또 획득해내는 것입니다. 이 일이 없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족하시거나 못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신적인 존귀와 영광과 속성과 능력 말고 다른 많은 형제들과 모든 만물로부터 주라는 칭송과 항복과 무릎을 꿇는 모든 일들을 이 일을 통하여 받아내시는 그런 어떤 항복스러운 성자 하나님의 지위와 성품과 인격과 존귀를 받아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마다들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 속에 들어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다만 하나님이시요 신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타내신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열심과 자비와 은혜와 우리를 취급해 주신 그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꺼이 저 깊은 진심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무릎 꿇고 찬송을 돌릴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사역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요 일어난 일이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맏아들 되심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가에 대한 확신이요, 하나님이 가지신 뜻의 지극히 높으심이 일어나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확실한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근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를 내다봄으로써 천상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과 우리가 얻은 바 구원의 존귀함과 영광과 그 감동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의 잘못과 우리 하나의 실패는 나 하나의 잘못과 실패로 끝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되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우리가 배웁니다. 어머니가 강해지는 이유는 뭐죠? 자식에 대한 책임감이 아버지보다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들은 강해집니다. 어느 자식이든들 어머니에 대한 감사와 존경과 애정을 그걸 끊을 수 있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모든 뜻의 궁극적인 목표를 볼 때 우리는 우리 하나가 가지는 하나님의 배려와 능력과 간섭하시는 열심 이상으로 우리가 가진 독특한 지위를 봅니다. 우리가 가진 우리의 위치와 나 하나로 인한 하나님 전체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한 나 자신의 책임과 배려와 위치를 확인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열심히 지켜낼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더 강하고 더 큰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성경은 이 비밀들을,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가보십시다. 우리는 이 구원을 그래서 천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래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는 수단이요,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이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았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표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됐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못 받았다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없이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부족하거나 모자란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하신 존귀와 영광을 우리와 연계시키고 있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우리의 복입니까? 우리 없이도 성자 하나님은 얼마든지 영광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를 묶고사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신자들과 예수를 묶어서 우리를 실패할 수 없게 하고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서 안전장치를 하신 것 같이 영광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와 지극한 영광을 우리와 묶고 그의 영광은 우리의 영광 위에만, 우리가 지극히 높아져야 그 머리도 지극히 높아지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이 구원이야말로 다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다만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넘치는 은혜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우리에게 밝히는 것입니다.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구원을 얻고 그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보여 알리신 것이 뭐냐? 처음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고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됐다는 정도였는데 이제 지혜와 총명으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되자 뭘 알게 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과 계획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는 이것입니다. 온천한 만물의 회복과 온전함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구원 얻은 우리 성도들의 존귀와 영광으로 말미암는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로서 서기를 기뻐하시는 성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이것이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요,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온 인류와 우주를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지혜와 사랑과 능력의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광과 그 높은 지위를 여러분 마음껏 자랑하셔야 됩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독특한 지위와 빼앗길 수 없는 특권을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할 것이요, 우리 하나님의 존귀를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성별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존귀와 영광으로 관시우시며 우리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그 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두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묶으시사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영광을 그 무대로 하셨나이다. 마땅히 우리로 감사케 하시며 이 복된 소망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을 주 안에서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성별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복된 이 목적에 발맞추어 사는 순종과 인내와 충성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